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 하늘의 일, 땅의 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다그쳤던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 화를 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화를 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인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4절로부터 27절입니다. 하늘의 일을 하게 하는 믿음. 변화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탁을 받았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곤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단순하게 곤란한 지경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그 아버지와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 오고 가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왜 고쳐주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옥신각신하는 것이 바탕이 되고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그 사정을 아시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정세가 나타났는지를 물어보시고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 대답을 하다가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라는 말로 예수님께 간청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에 다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던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믿음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핵심이 되지요.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는 마치 죽은 것 같이 누워있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개의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사건입니다. 시내산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올라가게 되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아론이
우상 섬기자 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어찌하지 못해 그들의 말대로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일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산 위의 풍경과 산 아래의 풍경이 전혀 상반된 일이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분에 차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린 사건이 있었더랬습니다. 마치 그때와 같이 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변화산에서의 모습과 그 아래의 모습이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무엇에 관한 문제냐면 믿음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의 문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지 못한 채 아이가 낳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믿음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저 도와줄 수 있는 그것만을 바라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무려 2번에 걸쳐서 책망하고 꾸짖는 모습이 기록됐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일,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 내용입니다. 둘째 문단은 28절 29절입니다. 하늘의 일을 하게 하는 기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이 났기에 속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질문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지요. 다른 본문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라고 설명되어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과 같은 것이 있어야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람들이 종종 착각합니다. 아,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렸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든지 하루에 하나 정도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식하는 생활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문단에서 믿음 없는 아버지가 책망을 받은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고요. 금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나로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야겠습니다. 그것을 식사를 금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식이지요. 그러니 기도와 금식은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주님의 힘만을 바라는 그와 같은 모습이 기도요 금식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든 병을 고치든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님만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때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 그걸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이의 아버지에게서도 그리고 제자들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